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몇 위를 차지했죠? 4위. 네? 3위, 4위, 네, 3위를 차지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위권 안에 들었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때 뛰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 임팩트 있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뛸 수 있었을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그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딩크의 리더십은 자신이 발탁하고 선택한 선수들에 대한 아낌없는 믿음과 기대였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기대를 절대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리더십에 많은 선수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역량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선수들이 뛸 때마다 그 감독이나 코치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고치면 저것만 고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수도 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인데 그들을 봐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라는 그 격려와 기대를 통해 선수들은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에 집착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에 실수를 딛고 다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되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는데 이 유다를 통해 구원의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보다. 유다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그 관계를 갖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볼 때 유다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래서 구원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유다가 참 그 형제들 중에 그래도 형제들을 이끄는 리더였고 또 남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모습도 있었고 형들도 그래서 유다에게는 꼼짝 못하고 유다 말을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겠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훌륭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야말로 이들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들을 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유다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또 볼까요? 2000년 전에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말 그대로 양갓집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귀족, 왕족 출신의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된 여인은 이스라엘의 변방, 그것도 가난한 빈민촌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그 성모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볼까요?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아 살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스스로 사도들을 선택하셨어요.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만나시고 불러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 잘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 아니면 매국노로 지탄과 멸시를 받던 세리,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 당시에 주님께서 어부와 세리만 사랑하셨는가? 아니죠. 그 당시 어부와 세리는 이 사람들밖에 없었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우리가 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폭이 12km나 되고 길이가 21km나 되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동네의 남자들은 다 어부였고, 그리고 세리가 없는 동네는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를, 안드로를, 야고보를 선택하신 주님이시죠. 수많은 세리들, 동네마다 있는 세리들 중에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거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바울을 보시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끌고 가는 일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뛰어난 점이 있길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출한 점이 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도덕적인 관념과 더 뛰어난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할 만한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부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선택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해답이 없어요.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그 신비예요.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의 그 뜻은 델레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델레마는 소망하다라는 의미의 델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소망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믿고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특정인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을까요? 왜 며느리와 동침했던 파렴치 아닌 유다를 구원의 정통성을 잇는 그 족보에 오르도록 선택하셨을까요? 왜 달동네에 사는 비천한 마리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지탄받는 세리들을 주님께서는 사도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그 신비한 경륜 안에서 선택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선택한 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네. 끝!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믿어주시고 소망을 갖고 부르시고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둘 만한 존재입니까?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자녀에게 얼마나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지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믿을만 해야 믿지 하는 거 봐서는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 아니 뭔가 들썩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데 이거 맨날 놀기나 하고 잠이나 자고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빌빌대는 그 애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모든 부모들은 내 심정을 말하고 계시는 거야. 또 모든 자녀들은 내 생활을 어떻게 목사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그런 거예요. 대체로 자녀들을 보면 저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어주지. 저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면 무언가를 해도 믿었지가 않아.
믿음지가 않아서 야 저거 저러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저러다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우리도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건데도 우리 자녀들이 그 당시에 그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힘든 게 우리 모습이죠. 힘들어요. 저래서 저거 사람 노릇하겠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저래서 저거 제대로 인생 살겠어?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죠. 부모니까. 그런데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현실에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부족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선택을 그냥 안 했을 것 같아요. 선택 자체를. 아유 저거를 나의 자녀로 선택하고 나서 내가 속을 끓이느니 아예 선택을 하지 말자 이럴 것 같다는 거죠. 아유 저거 선택해놓고 내가 속 썩을 거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그 고생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소망을 가질 게 없고 기대할 바가 없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선택하시냐? 아예 그냥 선택을 하지 말지. 기대할 바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부족해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장차 변화될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장차 변화될 우리의 모습,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진 겁니다. 그 기대가 우리가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를 날이면 날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더 강력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비천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님을 닮은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일하시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아니어서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깨달은 사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점점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망을,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받을수록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1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망을 두고 계셨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에는 아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속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함께 하시며 이끌고 가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일본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냄을 받았냐?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자기 뜻대로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말할 수 없어요. 자기 견해를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걸 말해야 되죠? 국익을 위한,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대사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을 때 의미 없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목적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시고 보내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메신저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 사도인데 원칙적인 설명은 사도는 우리 주님의 직계 제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을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12사도죠. 거기에 플러스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13명만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인 거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로 보냄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메신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냄받은 자들,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메신저로서 부르시고 보냄받은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이제 창립 3주년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개척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우리의 표어가 나를 보내소서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곳에 보냄받은 우리들을 이제는 보내십시오. 나의 직장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학교로, 나의 가정으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에 의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기대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든지 자신있게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가서 자신있게 살겠어요? 누가 밖에 나가서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겠어요?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과 부모의 아낌없는 기대와 믿음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신있게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네요.
우리 자녀들은 자신 있게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밖에 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그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3형제를 고아원에 맡기고 재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인 그분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형제가 있긴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엄마를 찾아서. 일주일을 걸어서 엄마를 찾아갔대요.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다시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손을 붙잡고 나와가지고 고아원에 다시 보냈어요. 엄마를 2번인가 3번인가를 찾아갔대요. 그렇게. 근데 그때마다 엄마 손에 이끌려서 다시 고아원에 오게 됐을 때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일을 그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부모가 없다는 거,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놀라운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자신에게 부어주는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엄마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엄마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분노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며 정말 잘 살았는데 느닷없이 그 자기를 버렸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엄마로서의 모든 권리를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데 기도를 해도 풀리지가 않아. 근데 이분이 왜 이 간증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를 용납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나를 낳았지만은 버린 그 엄마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더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신 그리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서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이 상처만 준 엄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도 내가 감정은 되지 않아도 내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간증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원수 같은 엄마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 훨씬 진솔하고 훨씬 정직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 추운 겨울에 일주일을 걸어서 굶고 갔는데 세상에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지 않고 도로 그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가서 고아원에 맡기는 엄마가 세상의 엄마입니까? 그런데도 그 부단한 그 싸움을 싸우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는 그분의 간증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어. 나 같은 걸 왜 선택하셨지?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이 부족한 나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시고 기대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온 마음을 쏟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온 사랑을 붓겠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선택하신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온전하고 올바르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경륜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닌데,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닌데,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자들이라서 불러내신 것이 아닌데, 무슨 은혜인지, 왜 은혜인지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기대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에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응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립 3주년을 맞아 이곳에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